프린트물 먼저 하나 오늘 보기 전에 성경 로마서 5장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로마서 5장. 예. 로마서 5장. 예. 로마서 5장 6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후로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아버지와 원수요 또 진노의 자녀라는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보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된 관계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고 그것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뭐라고요? 확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의 확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지난주에도 제가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양육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 쭉 설명드렸는데 그건 성경 전체를 제가 스토리로 또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되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 되었냐는 거죠. 창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이거는 뭐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관계의 사실을 알고 보면요. 그리고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그래서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서 이 물을 사잖아요. 이 물은 반드시 우리가 산 우리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있거나 독이 들어있다라면 이건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게 뭐냐면 피조물이었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맞이해 주셨다라는 거죠. 엄청난 사랑과 일방적인 큰 은혜인데 피조물과 자녀의 관계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는 반드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창조된 목적대로 의도대로 바르게 우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뜻에 맞게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결론은 순종의 길을 가는 거야.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계가 바로 순종이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자꾸 얘기하니까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하잖아요, 살짝. 그죠? 그래서 부모 말 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꾸 그것을 떠올리는데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이분은 창조주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양육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양육되어지기 위해서는 피조물이 어떤 정도를 벗어나 진리의 길, 제대로 된 길, 선한 길,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려고 해요. 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고자 하는 그 아가페 사랑의 그 안에 우리 속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심,
예, 거기에 무슨 방법으로 가야 돼요?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순종의 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순종이고 우리는 어느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 노아 때,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때, 광야교회 때 싹 다 뭐예요? 무슨 순종?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끝없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다든지 노아 방주를 짓는다든지 솔로몬 성전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 당시에 제사, 절기, 기타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그분이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들을 온전한 길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지 하연아? 불완전하니까 온전한 길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조물인 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고 벌레요,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를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가족으로, 그분의 자손으로 창조주가 될 수 있도록, 창조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엄청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 불순종했던 것에 노아 방주도 방주대로 식양대로 다 준행하니까 방주를 탈 수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철저하게 그분이 정해 놓으신 법대로 예배도 그렇게 돼요. 율법의 그 룰의 딱 그 뜻이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순종의 길을 반드시 모본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근데 그분은 뭐 하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길이에요. 계속 순종한 사람,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우리들에 대한 무슨 복이? 본보기. 그 남의 일이 아니에요. 본보기로 보셔야 돼요. 왜 그들이 그들이 왜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 왜 원수 관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민감하게 두고 계신지, 어디에 민감하게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선하게 느끼시고 어떤 것에 진노하고 계시고 어떤 것에 하고 있는지 성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순종의 본을 그것을 배워야 돼요. 죽기까지. 누가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순간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지난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아마 지금은 거기까지를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인데 길이 어려워, 힘들어. 왜 그렇다 그랬어요? 내가 살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내 욕망이 따로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길에 맡기고 그냥 기차 타면 된다는데 타가지고도 더 빨리 가려고 그러고 타가지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죠. 밖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내가 거기다 뭘 하려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대한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만족의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 갈 때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말씀드린 게 왜 그걸 설명드렸냐면 과연 내 속에 불순종적인 요소, 왜 내 속에 예수님의 뜻에 기본적으로 맞추어서 순종해 가면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왜 내 마음에는 안 되고 자꾸 걸리는 것들, 힘들어지는 요소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걸 예민하게, 그게 영안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럴 때 내가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건 내가 맡기지 못하는구나. 이건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 예수님이 비춰주고 보여주셔서. 그래서 먼저 의사들이 뭐부터 찍으라 그래요? 뭐 찍으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CT고 요즘엔 좀 발전된 게 MRI 맞아요? 네, 안 찍어보질 않아서. 어쨌든 보면서 여기 이 부분에 이게 이렇게 물이 찼네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수술이 좀 쉬울 것 같으니까 요거 제거할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아니 되옵니다. 제가 그 혹덩어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살았는데 선생님 그걸 띄시면 이럴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이거였어요. 그 지금 환자분 속에 이게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건데요. 그거를 어떻게 붙들고 늘어주고 아이고 내 혹덩어리야 이러겠어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한번 볼게요. 도대체 왜 원수되었든지 이 본보기를 보고 근본을 헤아리다 보면 아는 말씀 같지만 다시 조명해 보겠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 영생의 길, 은혜의 길,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떠나서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도 피조물로서 제대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창조주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것들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고 상상이 안 되니까, 아니 왜 그냥 그럴 것 같으면은 다 먹게끔 만들지 왜 그거는 이렇게 자꾸 잘못 생각한다니까요. 그 길이, 그 법이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온전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걸 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다른 거 다 해. 그건 먹지 말아라. 엄포를 준 게 아니라고요.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랑의 음성으로 그냥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러니까 야, 너 학교 끝나면 일찍 와야 돼. 오늘 그쵸? 그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전히 순종이 되어질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근데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는데 다 먹어. 그건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유까지 설명했는데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씨가 딱 떨어지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신뢰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양육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꼭 희한하게 뭐에 반대로? 부모가 원하는 뜻에 꼭 반대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나죠. 뭐 누가 있겠어요. 소시적에 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 정말 1등으로 다 순종했나요?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 또 못 견뎌. 자기는 공부도 잘했고 순종도 잘했고 다 착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딱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너 봐라봐. 너는 뭐 더 이른다고요. 사실은. 하여튼 근데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을 무시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 주신 그 길들을 무시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수없이 했는데 그때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건 왜 하라 그러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똑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 말이 귀히 여기지 않고 당장 내가 친구랑 노는 게 중요하고, 당장 그것보다도 지금 이 쾌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 아버지의 뜻과 정해놓으신 길과 선한 길과 사랑의 길과 은혜, 이것보다는 당장 내 욕심, 당장 내 만족, 당장 이 부분이 더 크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무시하고, 사랑,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뭐의 배신? 사랑에 대한 배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을 우리에게 오셔갖고 원수되고 죄인되고 그것을 무엇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양육의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을 딱 놓치는 순간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내 정욕을 따라 내 멋대로 그 부분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게 예수님 앞에 가장 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되는 최고의 1등이고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계속 이 부분이에요. 내 마음에 육체가 원하는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이걸 수없이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도 가볍고 쉽게 여기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수억만 가지의 내 속에 있는 세밀한 것들을 순간순간 계속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볼 때 그 빛이 내게 비춰지는 거야. 예. 머리 두르고 한여름에 밍크 오바를 다 입고 산을 다니면서 고행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데 내 욕망에 딱 사로잡혀서 나로 말미암아 딱 가면 이게 진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보암직해요. 다른 거는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은 다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놨는데 내 욕망의 눈이 딱 떠주는 순간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오히려 뭐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까지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원수예요. 누구를 무시했어요?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원한 선하심과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참 그거 안 만들었으면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쓰다가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용도 다해서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이게 우리를 자녀로 우리 입양해서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고 그러려고 온 사랑과 온 모든 것들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뭐 해주고 끝없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거 하나 하게 하셨는데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요. 맨날 누구 죽여야지 그 악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보세요. 2절에 보면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가 원하는? 누가 좋아하는? 그 당시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대로 영적으로 맞는 사람끼리 바르게 결혼해야 되는 게 이게 선악과가 된 거예요. 사실은 너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 이 자손이 선언기 쫙 이게 펼쳐나가려면 절대 너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함부로 결혼하면 안 돼. 이방인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주셨는데 또 누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한탄하셨다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뜻하고 워낙 우리를 로봇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끝없이 그 사랑을 배신하면서 누구의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렇게 그 욕망을 따라 살아. 그것 때문에 노아 홍수.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을 뭐 했더라고 되어 있냐면 불순종한 그들. 근데 원래 심판은 누구로 말미암아 심판이 돼야 돼요? 창세전에 그 얘기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예수님으로 된 거예요, 물로 된 거예요. 이게 너무도 죄악이 너무도 급속하게 이게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불순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하게 번져나가니까 불도 여러분 불도 이렇게 막 번져나갈 때 멀쩡한 집도 부셔요, 안 부셔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타고 넘어갈 거니까 넘어갈 수 있는 요소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다 부셔가지고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요. 이 불이 화재가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더 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물로 먼저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그 계획한 거를 불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그들을 다 어디에다가 영옥에다 다 가뒀어요. 연옥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옥에 가두었다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 급속하게 펴지니까 한번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 집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에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아, 예수님이 이런 걸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이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기분대로 갔다가 반드시 교통사고 나요. 반드시 놀이터에서 잊어버려요. 부모를 잃어버린다고요. 이걸 알아야죠.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만드셔서 온전한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 말씀, 교회,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뭐 당해요? 유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도 미혹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계속 미혹인 거예요. 미혹. 이게 내 그런 걸 싹 가려운 걸 긁어주거든요. 내 욕망을 싹 이렇게 부추겨주거든요. 그럴싸하게 해주거든요.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좀 껄끄럽고 힘들어도 진리를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요? 말씀, 예수님의 뜻. 예.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았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치 그러니까 자기 알이 아닌데 자고새가 품어요. 근데 걔네들이 잘하면 다 가버려요. 도망가요. 예, 예. 자기 것이 못 된다고요. 결론은 헛짓을 한 거라고요. 하여튼 그것처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심히 부패해요. 이 부패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말씀에,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것. 꼭, 꼭. 안 좋은 거는 금방 자식들이 부모의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습득이 되죠. 꼭 보면 그게 있다니까요. 성선설, 성악설을 따질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중심을 항상 무엇을 행동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것인지 항상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제가 동기와 의도와 목적. 예수님 이 폐부를 보시고 항상 마음을 저울로 하시고, 이게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사실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그 마음의 코드, 예수님이 보시는 것에 있지 않고 주여 제가 사명 감당하고 뭐하고 뭘 자꾸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포인트가 안 맞다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거고 이게 사단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적인 것, 예수님이 원하는 건 우리를 온전하게 끊임없이 양육하셔야 되고 바르게 온전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정해놓으신 법, 길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다른 데로 갈까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감싸줘도 그래도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가 왜 못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불순종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분의 뜻에, 그분에 대한 나를 향해서 양육하고자 하는 그 초점의 중심이 없어요. 끊임없이 수단 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뜻에 맞추어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욕망을 채워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각도가 틀려져요. 불법하고 있으면서도,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범죄, 사기쳐서 남의 것을 착취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사기꾼들도 조직폭력배들도 그 속에 자기 나름대로 의와 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 가지고 아무리 선한 뭔가를 한다고, 어떤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그래도 근본 자체가, 첫 단추가 뭐니까? 불법이니까 전체가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없다고 귀신 쪽. 예수님은 그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너의 마음이 부패했느냐 안 부패했느냐예요. 너의 마음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마음의 상태가
원수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런 관계 안에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뭘 자꾸 일을 한다 그러고 사명 감당하는 거 헌신한다 그러고 충성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 자체가 무슨 법이 돼요? 그래서 불법이라 그래요. 예, 마태복음 7장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고, 그들의 열매는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는 그 원수되었던 진노의 자식, 그 관계를 여전히 아직도 그 문제를 풀지도 않은 거, 다 씻어주고 화목하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여전히 진노하는 것에 예수님이 진노하곤 하고 있는 그 원인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천국 간다고, 상 받는다고 착각해갖고, 주여 제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왜 수년 동안 그토록 강조하고 표현하고 했었던 그 기본 이 부분들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종교성이고, 그 종교성은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나중에 누구 이가 드러나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왜 안 알아주고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사단적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높아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알아주고 예수님적인 거냐, 내 요소가,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사단적인 거냐. 그래서 자식도 보면 제 하는 꼴이 꼭 누구 닮았네, 외할머니 닮았네, 안에 닮은 게 좀 있잖아요. 내 닮은 게 누구를 닮았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사단적인 요소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적인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됐고 계속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원수, 동일한 진노의 자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광야에 계속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지금 내게 적용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봐야 될 건 이 진노적인 요소를 내가 지금 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초점을 두라는 뜻이에요. 예, 자, 예, 마가복음 7장을 볼게요. 마가복음. 예. 이거를 들으시면 또 성경의 전체 또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부터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있잖아, 요즘에 떨어져도 몇 초 안에 먹으면 돼요? 3초. 웃자고 한 소리예요.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이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원인은 나예요, 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뭐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법과 예수님의 원하심과 예수님의 기뻐하심에 그 마음의 코드를 맞추지 않는 것.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나로 말미암고 내 생각, 이런 것들.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여러분 내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본능에 아직도 너무도 많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라 해서 다 온전한 바른 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감동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꿈꾸고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분의 스토리, 그분이 어디에 초점이 있고 무엇을 원하시고, 이걸 알아야, 이건 거짓 꿈이다, 이건 내가 거짓 체험이다,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미혹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무방비로 돼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이걸 제대로, 그 뜻을, 그분의 의도를,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내 속에 입력시키는 것이. 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죠? 엄청 씻고 막 위생적인 거, 그죠? 예. 너무 위생 깨끗하게 살다가는 면역력 떨어져서 죽어요, 일찍. 사실은.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손 씻고 그거 하는 것만큼 노력하고 위생 이런 거 따지고 하는 만큼 사실은 무엇을 더 조명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뭐가 내 생각에서 내 입술에서 성경대로 성경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사랑과 그 법과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함에 있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손 씻고 먹는 거, 손 씻고 나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치중하면서 결론은 뭘 놓쳐요? 예수님의 의도를 놓친다. 너의 마음속에 그거를 씻어야 되는데 그거 씻을 생각 안 하고 너희 속에는 엄청난 더러운 것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은 것 같고, 예수님이 보는 것이 무엇에 있냐를 봐야 돼요. 손 씻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위생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의 초점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이고 오늘 손 안 씻었네 이거보다 내 속에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지? 내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건데 아까 누구랑 얘기할 때 뭐 할 때 이거를 예수님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놓치게 된다? 예수님은 내 속을 깨끗하는 데 있어요. 이거는요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근데 정작 신경 써야 될 걸 덜 신경 쓰고 결론은 그거 하다가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아니 뭐 손 씻고 하는 게 뭐 크게 나쁜 것이 아닐 텐데 뭐 너희들도 그런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깨달음을 모르느냐? 예?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예수님은 다른 내 외모와 내 외형과 내가 화려함과 내가 뭐 대단한 스펙 이 외모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뭐 하든 항상 너의 마음속에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에 초점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는 민감하게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돼.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뭐 할 때 내 속에서 사탕 발림도 할 수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죠. 내가 요거 하면서도 머리에는 다른 거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런 걸 잡아내야 돼요. 사람들을 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건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보면서 아 이게 나를 다시 더럽게 만드는구나. 이게 바로 악한 마음이구나.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심.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걸음걸음 하나하나 우리 삶의 어떤 것들 다 하나 옛날에는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계획하고 그냥 뭐하고 그냥 내뱉고 그냥 행동했는데 이제는 항상 누구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 삼아. 잘 안 되더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먼저 그분을 먼저 끌어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왜? 그분이 진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반드시 오라.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야. 근데 그것이 곧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 돼 있어요? 사망의 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생각,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내 이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 체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책상 열심히 닦으세요. 근데 그 닦는 것에 무엇을 더 먼저 닦아라? 내 속을 먼저 닦아라. 누구 다 마찬가지예요. 저로 비롯해서 순간순간 놓쳐요. 순간순간 사람 의식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식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의식하라. 내 속을 항상 이제는 그런 눈이 떠져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속의 심보, 내 마음의 상태. 그래서 성경은 뒤에 찾아드리겠지만 새 사람 되는 건 무엇이 새롭게 돼요? 시험, 심령, 마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선하게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뭐 어디서 배워서 뭐 어디 가서 뭐 훈련해서 아니요. 예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관계가 안 되어지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냐. 이게 예수님의 뜻, 진리의 길, 바른 길, 의의 길, 양육의 길, 선한 길, 요거와 내 마음과는 항상 무슨 관계예요? 대적의 관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대적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지 이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대적의 관계라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과 나로 말미암은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생각과는 뭐가 된다? 대립이 된다. 나는 한번 가서 때리고 주고 싶지, 당장 원수를 갖고 싶은데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과, 이걸 아주 처절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우리는 빨리 파악해야 되고, 예수님은 계속 내가 너 관계 회복해줬지, 나로 말미암아 양육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가야 되는데 여전히 너는 진노의 자식으로 여전히 네 욕심을 따라, 네 그것을 따라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구나.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 뭐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를 위해서 뭐 선한 뭘 돕고, 너 몸을 불살라 갖고 뭐 복음을 전한다고. 야, 그거 고사하고 뭐부터 회복하라고? 진노의 자식이나 원수된 것부터 좀 풀어라, 이 말이. 네. 뭐를 초점을 둬야 될지 아시겠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와 예수님과의 1대1 관계에 초점을 두세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전 인생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계속 씻겨 나가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옛날 지나갔던 일들도요. 사실은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면, 옛날에 내가 살았던 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별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큰 문제였었구나. 그게 내 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그걸 전 인생의 과정, 우리 이 육체로 있는 전 인생의 과정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녀다움, 그거 온전한 거, 그거 배우게 하고 그거 담게 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아버지의 강력한 최고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있을 때 가장 기뻐하세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렇게 자꾸 살면, 옛사람 모습대로 자꾸 가면 지금도 진노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멸망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왜? 분명히 저렇게 하다간 망할 걸 아는데도 안 들어. 그죠? 분명히 실패할 거 뻔히 아는데 저러다가 저러다가 크게 다치지? 그러다가 조소가 다친 적이 있었죠. 집사님이 계속, 야, 너 그거 자전거 해다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말로 될 것 같으면 뭐 우리는 다 지금 천국의 아랫목에 있겠죠. 말로는 안 돼요. 경험을 다 해야 돼요. 그것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걸 계획하시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 가지고도 그 양육의 수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속 터지죠. 그 기다려주는 거, 인내해주는 거 다 좀 해보셨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았다면 그냥 오래 참은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일 많이 하려고? 전도 많이 하라고? 성경 많이, 기도 많이, 그것 때문에요? 아니죠? 너 속에 있는 거, 나의 진노의 근원이 되는 거, 너 온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나 닮지 못한 그 불순적인 요소,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겠어요? 그 열매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가 뭐예요? 본질 아버지의 뜻에 있지 않고 주여 뭐 했습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의 능력도 있고 뭐 다 알아요. 그렇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예수님과는 무슨 상태예요? 진노의 상태예요. 원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원수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보이려고 그것 때문에 보여주신 거거든요. 네. 사랑의, 다른 데 목숨 걸지 마세요, 제발. 사랑의 열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삶에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지 않는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에요. 아니 용서해 줬더니 씻게 줬더니 금세 나가서 또 그냥 흙탕질을 하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회개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회개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악한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아니, 이게 양 잡고 소 좀 몇 마리 잡고 이렇게 자기 때문에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제사할 때 내가 죽여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저기 죽네. 그러면 좀 인간이 그래 내가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한 4번 5번 잡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더라.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좀 인간들이, 그죠? 십자가에 죽어서 해도 이것도 이제 어느 순간인가 하찮은 애. 이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폐역한지 아셔야 돼요. 심히 부패한 마음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거를 여러분 청소하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세요. 예. 성령을 따라가면, 예,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가면 무슨 열매를 맺혀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게 경건한 모습이에요. 예. 4장 몇 절이라고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아.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지면, 가르침을 받으면 무슨 역사가 있는지를 보세요.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제대로 예수님께 은혜 받고 제대로 예수님께 깨우침을 받고 제대로 진리에 대한 뭔가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능력행하고 은사 나타나서 막 뭘 하고 대단한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세계를 뒤엎는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를 뒤엎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뒤엎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제대로 예수님께,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세요. 제발 분별하세요. 어느 날 산에서 깊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을 네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무슨 만이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가만인지 무슨 만인지 다 보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뭔가 받았다니까요. 뭔가 체험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는 그 길로 못 가요. 그게 웬만해서는 진짜 뭔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아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 사단의 속임이다.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 앞으로 가갖고 거기 뭔가를 해야. 이런 것들은 특히 선한 것들이 있죠. 선한 거, 누굴 선한 거는 더 많이 점검하셔야 돼요. 수십 번을 더 점검하셔야 돼요. 선한 거니까 좋은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묻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닌 것들은 조심하잖아요. 경계하잖아요. 선한 것들 특히 더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적인데 사실 20분 30분 거리를 차 타고 가는 거나 2시간 가는 것만 차 타시 말고 편한 걸 따지자면 10분 20분도 뭐 하면 돼요? 차 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길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이르지 말란 말이에요. 사소한 것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그 길에 편승하고 가셔야 돼요. 요 정도쯤 요거 10분 20분 요 사소한 것에 거기서 이제 큰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왕 차 생겼으면 10분 거리도 타고 가보세요. 예화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로워져요? 이거 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내 심령을 바꾸어서 옛날에 부패하던 진노의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이 달라지면 무엇부터 되어져요? 가장 가까운
이웃과 지체와의 대해 그것에서부터 열매가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뭐부터 자꾸 뒤엎으려고 그런다고요? 나 뭐 능력 받았어? 나 뭐 소명 받았어? 나 뭐 해? 기다려. 나 지금 좀 아프크라 넘어가야 돼. 이거 뭐라고요? 강력하게 조심해요. 예수님 전혀 관계없어요. 그게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평생 가족을 버리고 저기 어디 인도에 가서 제가 죽을 똥살똥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뭐는데 예수님 뒤에 뭐가 없으면 꽝이래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 너는 뭐가 달라졌니? 네 속에 아직 보니까 넌 그대로 내 진노에 그대로 있네. 원수 관계가 그대로 있어. 옛날 다 씻겨주었는데 그대로 원수 관계는 여전히 너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무슨 법자? 일의 내용이 아니라 일이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무리 선한 뭔가를 해도. 예. 자, 프린트몰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을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왜 죽었냐는 거죠. 예. 왜 원수되었냐는 것이죠. 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 풍조, 세상 철학, 세상 합리적인 거, 그럴싸한 거, 뭘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 말씀, 예수님의 뜻, 의도, 생각, 그 정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풍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문화 아니요.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마귀를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슨 순종이 돼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돼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그 불순종이 원인이 뭐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어느 때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계속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 때문에 무슨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는데도 그걸 가장 예민하게 봐야 되는데 그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걸 가장 하찮게 여기고 무엇을 따라가요? 사명과 충성과 헌신과 이걸 따라가요. 그 마지막을 그것을 껍데기를 벗기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 드러내고 결혼은 마귀적인 것인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데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진노 안에 있고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뒤에 쭉 읽어드릴 건 무엇이 원수되는 것인지를 좀 더 한번 각도로 보는 것이겠죠. 예.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다라는 말은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뜻과 이게 없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 자기 마음과 똑같아. 계속 창세 이래로 지금 마지막까지 이것에 대한 심판이 원인이 그것에 대한 심판의 원인이에요. 그게 원인인 거예요.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되돌려 세워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사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서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이런 과정을 하시겠죠. 양육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려고 했냐 하면 마지막 최종적인 건 여러분이 조금도 비난이나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누구의 온전하신 누구를 닮아가는 거.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원수되었던 것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더라? 자기 높아지는 길로 가더라. 선지자 노력하고 능력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결론은 노릇해 먹으려고 노릇 예수님과 전혀 예수님의 초점은 그거 하면서도 아직 여전히 뭐는 갖고 있어요? 원수된 관계는 그대로 있으니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걸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십시오. 현대어 성경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 그 큰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뭘로요?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려고 관계를 회복, 원수되고 진노된 관계에서 그걸 해결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자녀로 다시 맞이해 주시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돼야 돼요? 친해져서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야 돼. 이제는 그때 내 욕심을 따라 가출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순종하며 가면 되겠죠. 근데 그 길은 안 간다니까요. 그 길은 안 가요. 여전히 그 길대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용서해 줬죠. 뭐 해줬죠. 뭐 그거는 입으로 수없이 하면서 내 마음의 행동과 삶의 방식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질 않아요. 여전히 세상 풍조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불러가면서 엉뚱한 짓 하고. 그게 제일 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짐짓죄를 짓는 거.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더 빨라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고 얼마나 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더 큰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이 예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 돌리면 안 돼요. 예, 더.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이게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다시 원수되었던 것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해주시고 원수되었던 것들을 다시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것만은 뭐하다? 확신한다. 이것에 초점이에요. 보세요.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돼 있고 오장을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거 그거는 벌써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 주셔야죠. 보상해 줘야지. 그 뜻이라 그랬죠, 제가. 마태복음 7장 그게.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했는데 뭐 주시는 거 있겠죠. 이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속성이구나. 너 나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네.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 닮으라고. 그 달란트가 뭐라고요? 달란트 주고 가서 남기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이거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뭐 해라? 사랑해라. 이 열매를 맺어라. 그거 계산하러 오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당황해 안 해요? 당황 안 해요. 두렵지 않아요. 심판이. 성경이 전체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죠. 어디를 뚜껑을 열든지 간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이게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 되지. 이런 생각 같은 비슷한 것들이 말로는 안 해도 속에는 이거와 똑같은 것인데 사실 결과가 하나님께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제대로 영의 교통, 바른 복음, 바른 영, 올 바른 예수, 그 제대로 된 것을 되어진다라면 뭘 변화시켜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원수되고 뭐 되어 있던 거, 진노되었던 요소를 뭐 하게 해요? 그거 제거시키게 예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왜 자꾸 엉뚱한데 자꾸 뭐 날라다니려고 그러냐고요. 뭐 자꾸 남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능력행하고 뭐 해서 초점이 왜
못 높아져서 안달이냐고요. 강단에 서서서 세상에 속한 더 많은 누림을 세상껏 누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갖고 돈 앞에 그렇게 다 무너지냐고요. 교회들이 이 세상 거 다 배설물이라는데, 그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게 사단적인 거예요. 예수님적인 건 그런 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더니 자기를 위해서 다 유익한 것들이에요. 열심히 살았고 공부 많이 했고 뭐 시민권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나름 하려고요.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살았는데 봤더니 그게 다 뭐더라? 오히려 원수더라. 예수님과 원수 맺는 요소고 진노의 요소고, 그래서 다 뭘로 버려요? 배설물로 버려. 그래야 누구를 발견하게 되더라? 예수님에 대한 거. 그러면 영분별 아주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예. 아무리 대단하고 뭐가 하고 엄청나고 말 잘하고 설명 잘하고 막 성경에 박사 같고 선한 것 해도 아니요. 그의 마음의 인격 이런 거 아시죠?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법론까지 제대로 그것이 중매되어져야 돼요. 뭉뚱그려서 대충 얼떨이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확하게 말씀. 그래서 항상 한편 들으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려 계속 진행돼야 돼요.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거기다 다른 거 딱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란 말이에요. 예. 자, 빌립보서 3장 18절. 아직 다 안 읽었네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뜻에 맞춰서 기쁨을 아버지의 뜻에 그냥 순종하며 가게 되는 그런 걸 준다라는 거예요. 예.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뜻이에요, 이게. 예.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티끌 만한 죄도 흠도 없는 자기 예수님 그 자체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라는 건 생명을 뜻하고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사랑이고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진리를 따라 제대로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되어질 것인데, 그건 누구 때문에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거다. 왜? 그분의 사랑의 가치,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 그분의 죽음의 가치, 우리를 향한 피 흘리심의 가치가 이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요. 옛날 짐승 잡고 소 잡았을 때도 우리의 죄를 씻게 했어요? 안 씻겼어요? 죄는 씻길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물며 창조주, 그분의 사랑이 담긴 그 예수님의 피,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안 바뀐다라는 거, 이거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걸 빨리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빨리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그 사랑의 가치가 그렇게 단순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 아버지의 사랑을. 달라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달라지려고 하는 것들 조심하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엄마가 머리부터 감기든 발부터 씻겨주든 누구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이지. 왜 머리부터 씻겼어? 그리고 대들다가 맞아요. 맞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봐서 엄마가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란 말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나에 대한 사랑을 전폭적으로, 적어도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만큼 예수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사랑하고 요렇게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준이만 사랑한다 그랬다가도 그죠, 다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고, 여러 번 말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여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금에 비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의 원수로 행해요? 예수님의 이거 왜 죽으셨는지, 왜 화목하게 하셨는지, 뭘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여 주여 하는데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도의 그 뜻에는 원수로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하고 뭐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하는데 정작 무엇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의 그 근본적인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수로 행하면서 다른 것에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뭐 이런 것 갖고 씨름이 끝없이 있었다라는 그 시대에는. 예. 자, 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예, 자기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예.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점검하세요. 이건 결론은 주여 주여 하면서 뭐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아닌 그 뜻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땅의 것 생각할 일이 없죠.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늘나라 막연한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요? 예수님 오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생활을요, 여러분의 행실을요. 이게 우리가 드릴 진짜 무슨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삶에서. 예. 이제 교회는 안 나와도 되겠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잘 되는 사람은 당연히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영적 예배라 그랬지 뭐. 이렇게 말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와 뉘앙스를 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단들이 그런 데서 나와요. 꼭 이상한 거 제대로 전체 흐름에서 보면 답이 다 있는데 그 한 구절만 딱 그 삼위일체가 아니잖아. 그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아들이라고 돼 있고 그 뜻도 모르고 그러다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에 매이면, 한 구절에 매이면 전체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항상 스토리를. 영적 예배가 뭔지 2절 이 회중의 예배도 드리지만 이 회중의 예배는 많은 영적 예배 중에 한 부분이에요. 무엇인지 소홀하게 여기면 마음이 부패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여기에만 충실하라는 게 아니라 더 뭐 영적 예배, 이것도 영적 예배고 다 생활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활을 이것을 충실하시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더 놓치지 말라고요. 생활 속에서. 예. 자, 중요한데, 자, 영적 예배인데, 자, 보세요. 너희는 아까는 뭘 따라섰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랐죠. 마귀의. 보세요. 지금 나오잖아.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러면 안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뭘 받아야 돼요? 이게 변화돼야 돼요. 이 마음의 상태가. 내 생각의 가치가. 예. 받아서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내 마음법. 나쁜 표현로 무슨 심보. 희한하게 왜 그 똑같은 말인데 왜 심보라 그러면 그렇게 좀 그럴까, 그죠? 심보, 이게 놀부심보. 예. 예수님께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내 마음에 바뀌어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내 속이 사실은. 예? 이게 세상이고요.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세상이 사실은 이 세상이지만 1대1로 깊이 있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열매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냥 해부하듯이 얼마나 성경에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 얼마나 자세하게 예수님이 써놓으셨냐고요. 내가 무시해서 그렇지.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선생님 언제 그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분명히 다른 애는 다 하는데 자기만 못 들어. 꼭 보면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성경에 언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제대로 가도 그렇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로,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것으로 내가 하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또한 그 혼자의 인격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누구?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네 생각, 너로 말미암은 거, 너의 기준, 이거 말고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뭐하라? 그렇지,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네. 자, 야고보서 4장 1절 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는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건 다 누구의 원인이다? 내 원인이고 내 속에 있는 정욕 때문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는 뭐가 되는 거다? 원수 되는 거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노의 자식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체끼리, 성도끼리, 가족끼리는 다툼의 대상, 싸움의 대상,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없어요. 왜? 다 똑같은 놈들끼리, 끼리끼리가 뭐예요? 놈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는 이거 안 했으면 너는 다른 뭐가 선하니? 똑같이 멸망의 자식인데,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싸우고, 애들 보면 똑같은 놈들끼리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고, 내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고, 사단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 거고, 그것은 결론은 무엇 때문이다? 원수되고 진노해야 되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볼게요. 앞에 여기 조금만 하고 맞출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이게 무슨 자식이에요? 사랑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가르침 받고 이렇게 용서함 받았는데도 무슨 열매를, 우리가 형제를, 지체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뭐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자식인 거예요?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원수. 이걸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와닿죠? 사랑 안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땅 해야 돼요? 그렇지. 마땅한 걸로 흘러가야 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그냥 안 하고 싶어도 용서가 막 돼, 여기서. 은영 집사님, 그죠? 막 되죠, 그냥. 막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밑에 포인트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되 형제에게 까닭 없이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여, 제가 권능해가고 귀신 많이 쫓고 병 고쳤는데요? 그럼 무슨 자예요? 불법자예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예수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너의 마음의 상태. 내가 무엇에 진노하는지, 무엇을 내가 기뻐하는지, 너 마음의 상태, 너의 마음보를 본다.
너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라. 예, 그게인 것이고. 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일에 있지 않아요. 사명에 있지 않아요. 헌금만에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 근데 그 당시에는 돈 엄청나게 요구했거든요. 예수님이 막 무슨 뭐 사채업자식으로 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유대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게 한 달란트에 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 뭐에 관심이 있다? 화해하는 것이다. 뭘 많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의 코드는 어디에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면 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 근데 그것에 여전히 주여 제가 능력 행하고 뭐하고 뭐 했습니다. 엄청나게 전도도 많이 하고 제가 선교를 몇십 년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 하면 돈을 사랑하고 뭐를 사랑하고 뭘 세상에 속한 거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자식 사랑 이랬다라면 무슨 관계다? 예수님과는 원수된 관계. 진노의 관계다. 그건 싹 심판 때까지 싹 없어지는데 뭐만 남아요? 아버지의 뜻만은 남아요. 그건 영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생이에요. 그거는. 예. 자,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결론은 영원하지 못해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렇죠. 온전한 자녀. 예수님은 이 땅과 세상에 속한 이것에서 그냥 양육하는 것에 초점, 영적인 양육, 내 영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잠깐 존재하게 한 것인데 세상에 마음 뺏기고 그거는 없어질 거예요. 나 목적을 이루시면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을 붙잡아 가야죠. 우리는요. 무엇이 남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의 관계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 어떤 때 내가 예수님을 놓치는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답은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사실은. 마지막 하나만 더 찾고 마칠게요. 예.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즐겨하며 화는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중요한 거, 예민한 거예요. 이런 걸 강조를 안 한다니까요. 이런 거를. 왜 이걸 강조하시는지를 알란 말이에요. 창세 이래로 계속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고 말고 이유와 환경과 조건 말고 분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방해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거 이거요. 가벼이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 게 가장 강력하게 것들이 시기, 질투, 다툼, 분쟁, 화내는 거 이런 관계성인 거예요. 내가 선하고 내가 옳고 내 의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계속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은 모두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 뜻에.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어디에 무엇에 우리는 관심을 항상 답을 봤더니 누구예요? 나예요. 내 속의 것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이유와 핑계거리가 생기면 그건 속는 거예요. 그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깨닫게 한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알게 하시면서 실습시켜야 하네요. 이 실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 실습이 없으면 산속에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물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꼭 이상한 손님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말고 누구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 실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이 말씀이 머리로 알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열매까지 가요. 머리로 아는 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건 바리새인데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행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